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며 이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나아오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제사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습관을 따라서 행하여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장용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끝없는 긍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존과 형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이 땅에 내려주심으로 뜨거운 여름 동안 열매가 있게 하시고 시원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베풀어 주신 은택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고 인생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자랑하지 아니한, 그래서 열심히 분주히 달려온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공허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입을 열어 이웃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가능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또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의미함의 반복을 벗어나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활력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맞이하는 2024년 가을은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새로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 수련회로 새 달 9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은 일주일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세틀 근사랑교회 온 교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품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주간 토요일에 주가 일하심을 찬양하는 브라이언 킴 찬양 선교사와 함께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룩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저녁 되도록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큰아들의 진학과 기숙사 입주를 준비하며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 한 주간일 텐데 이정욱 목사님과 김다희 사모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후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봉익 주성애 장로님 가정의 혼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딸을 향한 두 분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소망한 모든 것이 온전히 진경자매의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 중인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으로 또한 재정적인 결핍과 틀어진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헌신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지성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둬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전후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평안하셨습니까? 안부도 물어주시고요.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라는 그런 성도의 인사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초원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초원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8월 31일 토요일 날 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신무 장로님들과 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큰 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이룰 많은 일들을 잘 논의하고 의논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해오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온가족 수련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고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뜨거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9월 7일 날 토요일이죠. 오후 5시에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킴을 모시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에 전도의 대상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권고하셔서 함께 모시고 오셔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전도의 대상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사모함으로 또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고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감격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담임 목사님 계속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많은 일들을 또 신경 쓰시고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충전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제가 너무 외롭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안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가봉사는 김윤경 집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조테레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진교 담당 봉사부이고요. 다음 주도 봉사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만남이 있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남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처음 보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도 그것이 짧은 만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또 아는 지인들과의 그런 만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면은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중요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이라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크고 작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만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회당의 장을 맡고 있었던 회당장이었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른 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드릴 때 썼던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말 속에 나오는 이 구원을 받다라는 이 말은 사실 치료를 받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일 수 있는 원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문맥에서는 오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하든 오셔서 치료를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하든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은 한 특정한 문맥이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내가 배를 깎아 먹었다, 배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저기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신체의 일부로서의 배를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좀 배를 좀 깎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먹는 열매로서의 그 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단어는 한 상황에서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정상적으로 언어가 쓰이는 방법인데 이 야이로의 표현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치료라는 말과 같이 의도된 단어라는 거죠. 몇 안 되는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사고 방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심하면 심하게 지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한 병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일례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리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병이 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죄의 원인이 되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 죄송합니다. 그 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 그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들이 붙들었던 진리 중에 하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야이로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뭔가 제사장을 찾아간다거나 본인만의 특별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바로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의 상징이 되었던 이 치료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바로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만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예수님 또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야이로의 집에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았다고 합니다. 신체의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혈액이 흘러나오는 병인데 이 여인 또한 예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혹은 치료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읽은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치료, 즉 혈루증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걸음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면서 일으키십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님께는 질병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있었던 또 혈루증 여인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수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갇힌 자가 해방함을 얻고 굶주린 자가 배부름을 얻는 이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손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올 걸 만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내가 회심한 그 날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만남이라는 것이 뭔가 저 멀리 있고 혹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강렬한 무언가가 다시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 이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길 원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규칙 하나는 바로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24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나의 이 믿음의 걸음걸음이 나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을 매일의 내 삶 가운데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이 사용되고 나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나의 삶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범위와 그 풍성함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분량으로 우리에게 매일 다가와 주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분과 가지는 만남의 깊이와 넓이, 그 폭과 풍성함의 정도는 우리 편에서 감히 정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진리는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만큼의 그 간절함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몸에 유출병이 있거나 혈루증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부정해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만지는 사람, 그 환자가 만지는 것, 그 환자가 스치기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참 코비드 이 팬데믹이 심했을 때 서로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조심했어야 했었죠. 그런데 뉴스나 여러 매체를 봤을 때 본인이 양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감염시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그 환자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욕을 먹었습니까? 그 중요한 때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혈루증 여인이 처한 환경은 그에 비할 바 못 된다는 거죠.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이 한 부정한 여인이 자신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그들이 보일 만한 반응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당장에 자신의 부정함이 들켜서 심지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죠. 죽어가는 딸 아이를 가슴에 품은 한 회당장, 한 아비 야이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내 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박함의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그 간절함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걷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고달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얕아질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의 깊이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는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다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얼른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갈릴리 호숫가를 달려서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기까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피가 나는 것을 숨기고 사람들 사이에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면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분 앞에 자신의 정체가 들켜서 엎드리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금 같은 기회였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천금 같은 은혜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유학 생활도 어느 정도 길게 가져봤고 성경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런 지식들은 머리에 넣긴 넣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점점 식는 것 같고 내 경건의 생활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수준을 봤을 때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중 어떤 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풍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반복되는 죄와 방황과 또 실수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는 그런 상심에 빠져 있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고백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영접하면서 회심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껏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죄의 유혹이 또 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나의 연약함이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그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지난날 내가 지나왔던 그런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실 때에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런데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굳이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혈루증 여인이 병에 앓았던 횟수가 몇 년이었습니까? 12년이었죠. 12살과 12년, 이 10이라는 숫자에 착안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2년 전으로 돌아가 볼 수 있겠죠. 12년 전에 이 동네에 경사가 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아이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 당시에 회당장이 점유할 수 있었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딸아이는 부모님의 슬하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태어났던 동일한 해에 한 여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은밀한 곳에서 혈액이 계속 나오는 그 병을 보고 놀라고 자신의 몸이 부정해지고 있음을 보면서 당황했지만은 어쨌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보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동원해봤지만은 재산만 탕진할 뿐이었습니다. 효과도 없었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은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치료 과정에 있는 육체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겠고, 치료 과정에 돈을 써야 하는 경제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겠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그 정신적인 괴로움을 다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과 같은 삶을 이 여인이 살았겠지요. 자신의 부정함이 들킬까 봐 옆에 있는 이웃과 제대로 된 대화도 못 해보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스스로 사회와 단절시켜야 하고 스스로 사회로부터 매장시켜야 하는 그런 삶을 1년 혹은 2년이 아니라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12년을 즐겁게 보내고 12년을 죽음과 같은 세월을 보냈던 이 두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12년을 즐겁게 지냈던 한 꼬마 아이는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어서 죽을 위기에 남겨져 있고, 12년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이 죽음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12년을 울고 웃었던 이 두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앞에 12년을 울고 있었던 두 여성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여성의 삶 속에서 선포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는 그야말로 완전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일생일대에 있어서 정말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12년 전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12년 전에 미국에 왔더라고요. 12년 전 정확히 8월에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고백하듯이 저 또한, 그리고 저희 가족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이가 9개월 정도 된 갓난아기였는데 말 그대로 이제 12년이 지나서 오늘 이야기처럼 12살 난 소녀가 됐고요. 세 식구였던 저희가 5식구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잘 지켜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던 것이 분명한데, 내가 얼마나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 왔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이 긴 세월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나왔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물어볼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1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물어본다면은 12년 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2년 전 혹은 12개월 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2주 전 혹은 12일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든 상심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건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 지난날의 모습은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여유나 위기, 내 신앙생활의 만족감이나 내가 즐겨왔던 풍요로움이나 상실감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과 지금 이 순간 그분을 향하여서 내 어미는 내 믿음의 손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완전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율법처럼 그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마다 부정해진다고 유대인의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죽은 딸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셨을 때에 죽음의 모든 부정함은 상쇄되고 완전한 생명력을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죽은 딸아이에게로 전해져서 그 코에 호흡을 넣어주셨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이 죄와 부정과 어둠과 더러움으로 물들었을 때에 참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주라고 불리는 그 십자가의 친히 달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두 인물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오늘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혹여나 달력이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AD 33년 혹은 AD 35년 몇 월 며칠 이 날짜에 계속적으로 동그라미를 쳤겠죠. 구멍이 뚫리도록 동그라미를 쳤겠죠. 이 날은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멈춘 날이다. 이 날은 우리 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시 태어난 날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의 회복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잊지 않았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순간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삶이 누구의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고 또 소홀할 수 없는 세상 가장 고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그분과의 만남을 늘 사모하면서 주님과 이런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만홀히 여기며 소홀히 여길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의 그 만남을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에 두며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9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함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바치는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됨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91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시요 천국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매일의 내 삶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그 만남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며 내 삶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